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12월 6일 청소년부 예배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특히나 이 수도권 서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가 좀 급하게 이번 주에는 일단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방역과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리고 또 속히 빨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른 돌아왔으면, 그날이 회복됐으면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카톡방에다가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찬양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찬양도 함께 들으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그리고 본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과 그리고 8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그리고 7번째와 8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7번째 계명 그리고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7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윤리,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바로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8번째 계명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양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뺄래야 뺄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죠.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듣게 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각자 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태블릿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개인의 컴퓨터도, 노트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 불과 10년, 20년 전만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배를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의 이런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래 살아가던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시대가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막 어떤 작은 수첩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하고, 혹은 이제 뭐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급할 때는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번호를 외우는 번호들도 간혹가다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웠던 번호가 지금도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기억을 하고 있는 번호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번호를 따로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 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도 없죠. 그냥 핸드폰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단순하게 이런 부분만 봐도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쭉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발전되고 좋고 긍정적인 형태로만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성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면의 자리를 잡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점점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 여러분 혹시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나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유명한 드라마, 혹은 이 드라마는 꼭 내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를 아예 안 보진 않고 드라마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죠. 무슨 청소년 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드라마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우리나라만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미국이나 유럽 드라마는 잘 몰라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참 이 불륜이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등장을 해요. 이 불륜,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이게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가들이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할 때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 정체성이 올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성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성 전체성을 공부를 할 때 남 그리고 이 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이 남과 여의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가장 큰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바로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이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남성으로 지정되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여성으로 지정되었지만 반대로 남성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게 뭘까요? 남성이면서도 여성인 게 있고요. 여성이면서도 남성인 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남과 여, 이 두 가지의 성에 모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3의 성, 무슨 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3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바로 멘붕이라는 단어예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날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 불륜이라고 하는 현실은 드라마에서만 보는 현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며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을 뛰어넘어 그 구조를 파괴하고 제3의 성,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 여자와 여자의 사랑을 의미하는 동성애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이 모두 다 부서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좀 익숙하게 그동안 배워왔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뭐였죠? 대표적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 정말 못 그리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남성 그리고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이러한 그림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굳이 우리는 이제 이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다,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이런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선진국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물론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각 주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실제로 화장실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남자 그리고 여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칸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 3의 성을 가진 사람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게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사회적으로 많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성, 바로 남과 여의 성, 그리고 이 남과 여의 사랑을 통한 정상적인 결혼을 파괴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악들,
그 가운데 너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의 부인인 여자를 가지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7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짧지만 8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8번째 계명,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가지는 것을 보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어서 불법을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려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냐? 탐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는 개인의 어떠한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뭘 주장하냐?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평화적인 방법이냐 폭력적인 방법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죠? 공산국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제일 큰 것, 도둑질한다 라는 것에 대한 제일 큰 것,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기치는 것. 사기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이야기나요? 바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여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면서 욕심내고 남의 것을 보면서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탐심과 이 욕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시대의 변화 아닐까요? 네, 맞아요. 시대의 변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 발전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발전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따라서 함께 마음까지 같이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성숙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제3의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과 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마음이 탐심과 욕심, 끝없는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냥 진리인 양, 그것이 마냥 정답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복,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진정한 복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진정한 복.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 자신을 나무라는 것 같고 나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럼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기준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과연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만약 그게 참 자유라면 우리 모두 다 손에 손 잡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손에 손 잡고 우리 세상으로 다 나아갑시다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 그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 죄라는 것에 가깝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 사람의 진정한 복,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이렇게 굴레 가운데를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야 하냐? 그냥 되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몸부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바로 철저한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 마음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그 몸부림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냥 서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냐? 찾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그 죄들이 금방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야 해요. 은혜. 이 은혜는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에는 답도 없고 세상에는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감사, 존중, 공경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나도 몰라, 내 인생 나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철저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복,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우리의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과 온갖 타락이 난무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자유는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회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고충과 고민과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보세요. 어떤 실행에 옮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당장 시작을 해보세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수많은 발전과 수많은 많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숨어있는 이면의 죄악들과 숨어있는 이면의 타락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참된 자유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참된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자유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항상 예배를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어떤 잠잠해지고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